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소년부를 사역하고 있는 장영수 전도사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이 시간 샬롬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자기소개와 인사 나누셨나요?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금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저는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할 때 소년부를 사역하고 있는 장영수 전도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몇 가지 정보를 드렸습니다. 제가 섬기는 부서와 저의 이름과 그리고 저의 직분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삭개오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려고 그 몇 가지 특징들을 제공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삭개오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이죠. 세리장은 세금을 걷는 세리들의 지휘관급 되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직위를 가진 공무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로마는 지역마다 세금을 징수할 세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금은 정해진 세금의 세율보다 세리의 권한이 더 중요했습니다. 로마에 의해 세워진 세리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세금을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세금을 적게 거둘 수도 있고 많이 거둘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적게 내게 할 수 있었고, 세리에게 잘못 보이거나 세리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한다면 세리는 그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었습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했고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를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로마로부터 임명된 세리는 로마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로마에서 정해준 세금의 할당량을 갖다 바치고 난 후 남은 돈이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뜯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이 좋아 세금 징수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며 괴롭히는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본문에서 삭개오를 부자라고 소개한 것은 그가 고위공직의 자리에 있어 많은 급여를 받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세금 징수의 권리를 남용하여 같은 민족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여하고 부당한 착취를 통해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허가낸 도둑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삭개오의 이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참 중요한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름대로 살았던 예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에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를 낳고 그가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코 의롭거나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부정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이었고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를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삭개오를 소개할 때 그의 특징 중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삭개오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키 작은 제사장, 세리장이라는 하고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소개하는 내용에서 특별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굳이 이러한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삭개오의 작은 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신체적인 콤플렉스가 한 가지씩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만났던 한 청년은 키가 190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청년은 키가 워낙 커서 옷을 살 때도 디자인이나 가격, 브랜드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다리 길이에 바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키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늘 저 185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자주 보았는데요, 그 청년에게는 큰 키가 콤플렉스였습니다. 삭개오에게 작은 키는 콤플렉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것을 통해 보상받고 채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카푸어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하고 또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푸어란 이런 겁니다. 월급이 200만 원인데 외제차를 끌면서 차에다가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외제차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하며 사람들에게 나는 외제차 타는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에 전부를 쏟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크고 좋은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구입하고 월급의 대부분을 대출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크고 좋은 집에 살아가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또한 능력 이상의 과소비를 하며 자신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해결하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허례허식을 하는 것입니다. 실속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거창하고 번지르하게 꾸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작은 키로 인한 마음속 열등감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하였고 그를 세리장까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세금 징수를 핑계로 부당한 착취를 하였고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세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보며 통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착취한 재물로 인해 점점 재산은 늘어가고 부유해지는 모습을 통해 삭개오는 내면의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하였습니다. 신체적 콤플렉스와 세리장이라는 직분으로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죄인 취급받으며 느꼈을 소외감과 외로움은 더욱 부당한 착취로 이어졌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쌓는 것으로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과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좋은 직업을 가지면 열등감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자신이 가진 이 열등감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리장의 지위에 오르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며 부자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삭개오의 열등감과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시 예수님의 소문은 너무나 유명했기에 삭개오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단숨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찾아온 수많은 군중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키가 작아 눈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라도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에 자리 잡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수많은 무리 속에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의 무리 속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실 때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나를 부르시는 거지? 왜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시는 거지? 하며 찰나의 순간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한번 보아야겠다라는 호기심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삭개오를 선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살펴보면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기쁘게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삭개오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갔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집에서 하루 머물다 가시겠다는 제안은 어쩌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안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기쁘게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청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아등바등 살아가던 삭개오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내면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여기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는 소식에 수군수군거립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부당한 착취를 당했고 그의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만나 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왜곡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만과 자기의 의를 과시하며 타인을 비판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받은 은혜를 불편해했습니다. 죄인에 불과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의 관심과 호의를 받게 되자 시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이지? 우리 집에 오시지. 자기보다 자격 없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초대하셨다는 것에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하며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향해 시기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었던 마리아를 향해 제자들은 왜 이것을 낭비하느냐 비판하며 이것을 얼마에 팔면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저 열심 얼마나 오래가나 한번 보자 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삭개오를 이전에 악명 높았던 세리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 자매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이전에 세금을 착취하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삶에서 이제는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전과 같은 잘못을 하면 4배로 갚겠다고 결단합니다. 삭개오가 제시한 4배인 400%로 갚겠다는 고백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에 의해 제시된 구제비는 소유나 수입의 20%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것보다 20배나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착취하고 돈을 쫓아 살아갔던 삭개오의 삶의 목적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부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가 내면적인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던 삭개오를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회복시켜주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와 주셔서 삭개오는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모두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삶은 회복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삭개오의 구원은 천국 백성이 되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외로웠고 공허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위에 올라 세금의 명목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며 재산을 불렸지만 내면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직업과 많은 재물이 그의 삶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살아갑니다. 내 안의 열등감과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 많은 재물,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살며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그랬듯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호기심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갔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으로 나아갔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으로 나아갔던 삭개오의 발걸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의 문제는 해결받고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를 찾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십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열등감에 빠져 많은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 모두를 해결받았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삭개오의 발걸음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는 호기심 어린 발걸음이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